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92쪽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 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력을 막 휘둘러 대던 애굽왕 바로가 참 고집도 셌지만 개구리 재앙을 당했을 때 아마도 어렴풋하게나마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통치자는 나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네 하나님께 구하여 제발 이 개구리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간사하고 교만을 버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존재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왕, 개구리가 물러가고 숨 돌릴 틈을 조금 얻게 되자 금방 마음이 완악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바로는 성경에 보면 둘 다 애굽의 왕자였지만 모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웠는데요, 바로는 좀처럼 고개를 숙일 줄 몰랐습니다. 더구나 이 히브리 족속들 430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던 노예 민족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은 교만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도 사람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고 거짓되이 행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을 관심 있게 살펴볼 것 같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을 치는 전쟁, 이 출애굽은 완전히 신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었던 피재앙이나 개구리 재앙은 가만히 보면 물과 상관이 있는 재앙이었고, 세 번째 내려지는 재앙은
땅과 상관이 있는 전쟁이라 하겠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셋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셋이라는 신은 애굽의 비옥한 땅을 관장하는 신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늘 애굽 사람들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중에 내려지는 세 번째 재앙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요, 특징이 아무 예고 없이 확 들이닥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재앙들은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도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바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신 후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에는 그런 단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아론으로 하여금 땅에 티끌을 치게 하시니 땅에 티끌 먼지가 변하여서 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애굽 왕 바로는 어떤 면에서 군사 전력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전문가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제국 애굽을 건설하기까지 그런 리더십과 전략이 없으면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모세가 재앙을 예고했을 때 전략가인 애굽 왕 바로도 재앙에 대하여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밀어닥쳐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 앞에 인간의 힘은 맥을 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재앙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개구리들이 폭동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단 말이죠. 개구리가 왕궁과 신전과 침소와 밥그릇까지 다 정복해버리자 바로는 항복하고 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항복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세에게 기도까지 부탁하죠. 그리고 바로왕 자기가 요구하는 그 시간에 개구리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바로왕이 요구하는 시간에 진짜 개구리들이 물러가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들이 물러가자, 죽자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긴 바로왕, 마음이 변하여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재앙은 바로왕의 이러한 의도적인 거부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애굽 땅에 세 번째 재앙을 들이닥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알고 죄를 짓는 것과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의 차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의
죄를 평신도들의 죄보다가 더 엄하게 다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보통 모르고 죄를 짓지만 지도자들은요, 죄라는 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분별해서 할 수 있으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땅을 저주하는 데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애굽 땅에 내려졌던 두 가지 재앙은 물을 저주한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의 젖줄이요 생명줄이라는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그 강물에서 깨구리떼가 수도 없이 올라와서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저 이집트 나라 가보면 알겠지만 이 광야 가운데 나일 강이 도도히 엄청난 수량의 물을 자랑하며 광야 가운데로 지나가는 강이 나일 강입니다. 이 나일 강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가 우리나라 면적보다 더 큰 호수 하나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바르나의 애굽 땅에 흐르는 나일 강이야말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젖줄이요 생명줄이요 강 자체가 신격화될 정도로 신으로 섬겼던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은요, 물이 풍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물을 잘 활용해 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애굽은 옛날 고대 사회에서도 수로와 운하를 개발해서 이 나일 강물을 땡겨 들임으로 말미암아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수로를 통하여서 운반 수단을 용이케 함으로 피라미드 같은 것이 다 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 돌덩어리를 날라 가지고 지은 그러한 건축물이단 말이죠. 경제 성장과 문화 성장의 지름길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성 주위에는 호수를 만들어서 외적들이 함부로 침입할지 알 수 없도록 든든히 성을 지키는 일에도 물을 활용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애굽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물을 쳐버리고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랬던 하나님, 그래도 말 안 듣는 애굽 왕 바로,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쳐버리십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쳤더니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피를 빨고 난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이는 히브리 말로 킨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성경 전체에 딱 한 번만 사용이 되었고 다른 곳에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이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 어떤 번역에는 이를 이 그대로 번역하기도 했고 어떤 성경에는 빈대로 번역을 하기도 했고 어떤 성경에는 피를 빠는 모기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는 쥐벼룩이 아니겠나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든지 빈대든지 모기든지 쥐벼룩이든지 모두가 달라붙어 피를 빠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제가 지난번 우리 교회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볼 때 파리가 달라붙어 피를 빠는데 이건 때려도 안 가. 맷집이 얼마나 좋은지 맞아도 죽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 겁도 안 내. 이야, 피를 빠는 파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땅에 티끌이 변하여 이런 것들이 되어 사람들의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쭉쭉 빨아댄다고 하면 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겠습니까? 애굽 땅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는요 이가 많았습니다. 못 살 때 우리나라. 그래서 아마 심심하면 지금 이맘때쯤 아니면 좀 더 추워지면
호롱불 켜놓고 아니면 100일 땐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모여가지고 이를 잡는 게 소일거리였어요. 목사님 나이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일을 다 알아요. 다 해봤어요. 제가 직접 해봤어요. 이때쯤 되면은요, 다 큰 거 잡으면 막 왕건이라 손톱에 피가 막 툭툭툭 쪄.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잘 모이는가 하면 요 옷 솔기 이렇게 모여 있는 요 교차로 여기에 잘 모여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큰 것들이 숨어 있고 거기에는 이 새끼 시가리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걸 손으로 태면 귀찮으니까 이걸 동글 말아가지고 이를 씹어 이렇게. 이래 씹으면 뚜뚜뚜뚜뚜 하면서 그 터지는 쾌감. 제가 많이 해봤다니까. 제가 잡는 데는 도사라니까. 잡는 데는 도사. 심지어 그래도 감당이 안 되면 동지서 딸에는 옷을 벗어가지고 바깥에 추운데 내다 놓으면 이가 얼어요. 얼어. 그래가 아침에 들면 이가 두루 떨어지는 그런 거 안 해봤죠? 우리 집에는 이가 많았어. 아, 참 옛날 생각나네. 옛날 생각.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고 가난하고 씻기도 힘든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와 땅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그런 실정입니다.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지금도 이가 버글버글하는. 당시에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였던 이집트 문명을 자랑하는 애굽이 하나님이 쳐버리시니까 이렇게 불쌍하고 이렇게 가련한 족속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떨어져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 잘 산다고 뽐내는 자들, 이집트 문명을 자랑하던 그들, 하나님이 한번 쳐버리시니까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불쌍한 국민으로 전락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등 국민의 자존심을 깡그리 뭉개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 그가 개인이든 국가이든 하나님은 가장 비참하게 내버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교만한 욕심대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진흙바닥에 내동이쳐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옛날에 왕적의 행적을 돌아보면 왕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은요, 보좌에서 내려와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 위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랬습니다. 오늘날은 어쩌면 금식하는 것이 이런 모습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을 깨달아 마음에 회개할 마음이 들 때 그때 바르게 회개할 줄 아는 것은 진짜 소중한 일입니다.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인 줄 알고 진심을 다하여 바르게 회개하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대들었던 바로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땅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땅이 주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 땅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가소롭게 여기십니다. 결국 땅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땅에서 다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밟고 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 땅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된다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애굽의 마술사들,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기적들을 따라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따라했고 물이 피가 되는 것도 따라했습니다. 심지어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오는 것도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은 모방이었고 눈속임에 불과한 마술이었지 진짜 기적을 행한 것은 아니라고 증거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요술사들이 따라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 티끌로 이를 만들어내는 일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 마술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러한 사술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애굽의 마술사들이 티끌로 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로 왕이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친 것 같습니다. 야, 이것도 못 만들어? 왜? 앞에 첫째 둘째는 흉내 내는 것을 봤으니까. 이것도 못 만들어라고 호통을 칠 때 애굽의 마술사들은 바로 왕에게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아뢰고 물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껏해야 모방하는 것이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비슷하게 흉내는 내는데 흉내내면서 내가 신이며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 이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이런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속여서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마귀는 전능한 존재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따라하지 못했던 마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본래의 뜻은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가락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인간들이 이룩한 문화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면 끝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견줄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고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또 악한 마귀 사탄은 모든 것을 흉내냅니다. 설교도 흉내내고 하나님이 주신 갖가지 은사들 다 흉내냅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흉내 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손가락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내면에 이루어지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고 인간성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짜가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눈속임과 모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직한 것처럼 얼마든지 거짓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척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성품의 변화, 인간성의 변화는 오직 성령님이 만지셔야만 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티끌이 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속사람이 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막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이런 엄청난 일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조그만 일을 가지고 애굽을 징계하시기도 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어둡고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있고 영감이 살아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을 보면서 특히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부분은 이 재앙은 내려올 때 경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을 행할 때도 예고하셨고 두 번째 재앙을 행할 때도 하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재앙을 거두시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완악해지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줘라, 저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말로 할 때 들어라, 말로 할 때, 알았지? 말로 할 때 들어라라고 그렇게 간곡히 말씀하였건만 바로의 교만과 고집도 참 대단했습니다. 결국은 세 번째 재앙이 내려지는데 아무런 경고 없이 내려집니다. 설득도 없습니다. 예고도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왕에게 뭔가 교훈을 삼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요, 지금까지 내가 판단자였고 내가 재판자였고 내가 심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바로는요, 누구의 말도 근거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자, 하나님은 예고 없이 심판과 재앙을 쏟아부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잡을 수 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잡을 수 없는 건 네 가지가 뭔가? 입으로 내뱉은 말, 활에서 떠나가 버린 화살, 그리고 지나가 버린 시간, 그리고 지나가 버린 기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지나가기 전에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살면서 조그마한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여겨서 혹시 내가 죄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하나만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집안에 우환이 들어닥쳐도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조그마한 경고의 음성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자가 올 때는 마치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렇게 안전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완전한 곳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하기로 작정된 땅입니다.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100년을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 강건하면 70, 80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 사시는 분은 보너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라도 미루면 안 되고 꼭 해야 될 일이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 두고 살면 안 됩니다. 불타고 심판받은 세상을 향해 고개 돌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롯의 사위들이 그러다가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홍수가 옵니다. 뒤를 돌아보는 날에는 소금 기둥이 된다라고 하면 진짜 소금 기둥이 됩니다. 말로 할 때 보내라. 말로 할 때, 이럴 때는 진짜 말로 할 때 보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여기며 언제나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게 하시고 건강이 있고 생명이 있는 동안 믿음의 방주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